내일 모레 6월 25일은 조국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한 침공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약간 이런 그런 충돌이 있긴 했지만 전면전은 북한이 넘어온 거예요. 새벽 4시에 주일날 새벽에 북한 인민군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 온 것이 그 전면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이에요. 켜지 마세요. 37개월하고 2일이 전쟁이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 미군을 포함한 16개 국가로 이루어진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 인해전술 중공군 기억하지만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거나 또 후원한 관련된 국가는 몇 개일까요? 63개국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63개. 이거 사실상 3차 대전이었어요. 우리 땅에서 벌어진 3차 대전인데 세계사에서 근대적인 국제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봉건 시스템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교류를 하는 그런 근대 국제체제가 형성되긴 1500년이라 그러는데 1500년 이후에 발생한 모든 전쟁 가운데 군인의 사망자가 7번째로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전이었고 군인 사망자와 부상자만 150만 명이라 그래요. 150만 명.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군도 3만 6천여 명이 죽었죠. 그러나 군인보다는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의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은 13만에서 100만 명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부상자는 23만, 납치 8만 5천, 행방불명 30만. 그래서 100만 명의 한국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국방부 공식 자료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 남한 사람들이죠,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군인들의 학살된 뿐 아니라 동네의 그런 좌파들에게 학살된 분들이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측만 그렇게 죽었냐? 아니면 북한 쪽에도 많이 죽었어요. 북한의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명, 실종자 79만 명, 100만 명이 어떻게 미군의 폭격으로 많이 죽었어요.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50년대에 아시듯이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그 지구전이 거기서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사실 중국 인민군의 개입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까지 한 300만 명이 죽었다. 한 달에 10만 명이 목숨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위에 삼촌이나 친인척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재민이 집을 잃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370만, 공식 통계입니다. 확인된 것만. 전쟁 과부 30만, 전쟁 고아 10만 명, 한국 측의 통계예요. 이게. 이산가족 1천만 명. 우리 기억합니다. KBS에서 그 이산가족 방송할 때 1천만 명 이산가족이에요. 그 좁은 땅에서. 그래서 6.25 전쟁으로 1900만에서 2천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가족이 죽은 거예요. 가족이. 당시 한반도 인구가 3천만 명, 3명 중에 2명은 피해를 받은 거예요. 저는 경상남도 그 구석에 살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거의 피해가 없어요. 경남의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점령 밀고 당기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명 피해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피해도 한국의 경우 남쪽에는 공업시설의 40%가 다 파괴됐고, 북한은 옛날에 그 수풍 발전소를 비롯해 전력 다 공급지였잖아요. 전력 공급의 74%가, 그리고 연료 공업의 89%, 화학 공업은 70%, 대부분의 공장이
일제시대에 북한에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6.25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 잿더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안 돼요? 오케이. 뭐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건물이 66만 채가 다 불탔고 서울, 개성, 평양, 원산, 대도시 완전히 불바다 됐습니다. 평양은 그 오래된 아주 큰 도시였는데 미군의 그 폭격으로 인해서 기아집으로 뒤덮였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고, 개성은 500년간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원래는 대한민국 38선 이남의 땅이었는데 그 완전 잿더미가 다 됐어요. 원산에는 원래는 그 울산처럼 공업 도시였습니다. 여러 화학시설이 많았는데 그냥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저 어릴 때 그 기아바다 봤는데 머리 빡빡 깎고 맨바닥에 흙이 있는 맨바닥에 머리 이렇게, 뭐라 그래요? 원산 폭격. 여자분들은 웃으시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머리 중학교 때 빡빡 깎고 이렇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장로님들 딱 박으면은 여기에 모래가 박혀가지고 되게 아파요. 완전히 촥 머리 다친 것처럼 거기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만큼 샥 문질렀다는 이야기예요. 뿐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지금도 뭐 절이 많이 남아있지만 산마다 그렇게 절이 많았어요. 다 우리 기독교 시학번이 다 우상숭배죠. 그 싸그리 다 불탔습니다. 왜냐하면 빨치산부터 해가지고 산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다 북한이든 남쪽이든 집이란 집은 다 태웠어요. 모든 남아있던 산당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부서진 것은 건물뿐 아니에요. 제도와 문화, 상식까지 완전히 다 리셋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흰옷을 입고 백이민족이라고 불렸는데 더 이상 흰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뭐 만드는 거 다 방직시설 일제시대에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여러분 요즘은 안 보냅니다. 요즘은 옷 도네이션 하는 창구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박스도 그게 쓰레기래요. 도네이션 많이 하죠. 그때 도네이션 다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칼라 옷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옷을 다 울긋불긋한 옷을 그때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손뜨개질 해가지고 추우니까 겨울에 한국에 전쟁 중에 불쌍한 고아들에게 보내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던 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갑오 경장으로 이미 한 5, 60년 전에 다 신분 해방이 됐지만 그때까지도 모섬살이하고 다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 집은 뭐 양반이고 중인 계급이고 다 있었는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뭐 조상이 양반이든 뭐다 아무 소용이 없네, 너나 나나 똑같네. 사실 그대로 신분 해방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게 이게 사회 제도만 무너지고 리셋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때 다 부서졌어요. 믿고 있던 게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서로 간의 정오가 깊어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왕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민족 간의 깊은 불신의 냉전 시대가 열리고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흩으시기 시작했더니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어요. 주목할 것이 있는데 6.25 전쟁을 기회로 북한을 떠나서 남쪽으로 온 피난민이 100만 명, 어떤 분은 500만 명이라는데 공식 통계는 100만 명이에요. 탈북 1세대, 월남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최소 아주 컨서버티브하게 잡아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자진해서 넘어온 사람이 최소 50만 명, 또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와중에 최소 그분들도 40만 명, 납북된 한 몇만 명 포함해서. 탈북 1세대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와중에 그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막 뿔뿔이 흩어져서 월남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미국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습니까? 왜 유럽에 자기 나라를 백인들이 버리고 왔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처음으로 벌어진 것이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집을 터전을 잡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억척같이 일해서 불을 일궜어요. 그럼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일찌감치 유학으로 또는 이민을 와서, 왜냐하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타향이니까,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이 초기 한인 사회를 만들었고, 역시 한국에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듯이 이분들은 한인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가정 예배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하는데 먼저 주도적으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한국에서 지나친 반공의식으로 워낙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것으로 인해 비롯된 부작용의 굴곡진 면도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미끄럼이 된 헌신을 한 분들은 이분들이란 거예요. 저는 오늘 74주년 한국전을 이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분들의 그 목숨을 건 신앙의 자유를 향한 그 여정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여러분, 남북한의 적대관계 속에서 북한이 사실은 70년대까지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남쪽에서 뭐 4%, 5% 성장할 때 북한은 20%씩 경제 성장했습니다. 다 소련 이런 데서 원조를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 탈출하는 사람도 없었고 탈출이 어려웠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탈북자도 우리 기억해요. 기순용사라 그랬어요. 기순용사.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는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개방하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쏟아지듯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탈북 세대들은 초기 월남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이 탈북민 90년대 이후에 탈북한 세대 3만 명에서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죠? 그래서 기순용사가 탈북민 2세대면 요즘 들어오는 탈북민은 3세대예요. 이들은 대부분 중국 국경을 넘어서 오는 생계형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두만강, 압록강 접경에 중국에 거기 딱 가면은, 요즘은 이제 활동하기 많이 힘들어졌는데 한국에서 북한 선교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접경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연결되거나 또는 돈을 받고 브로커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중국 대륙을 거쳐서 남쪽으로 메콩강을 목숨 걸고 건너서 태국에 와야만 난민으로서 인정이 되니까 태국에 들어와서 경찰에 자수해서 한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요즘 넘어오는 사람들, 북한에서. 그래서 전도를, 요즘은 또 2000년대는 또 그 사이에 한 10여 년간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성경도 들어가고 전도를 해서 요즘은 전도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동안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고 전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큰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들어보면 북한에 자기들이 세뇌받았던, 교육받았던 이 김일성, 김정일, 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주체 사상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목장, 뭐 5호 감시제, 이거 내가 그 지겨워 가지고 거기서 고통받고 살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또 이걸 왜 또 믿어? 여러분 교묘합니다. 원래 이단이란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믿는 집안에서 나와요. 김일성이 원래 기독교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탁 넣고, 그 예수님 아들 자리에 아들을 넣고 성령을 갖다가 주체 사상으로 넣은 거예요, 이게. 이게 싫어서 탈북했는데 공부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참 제가 놀라운 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탈북민이 오면은 숨겨줘야 되잖아. 중국에서는 불체자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대요. 계속 이렇게 뻗대고 하면은 나가라고. 나가면 잡혀서 이제 다시 송환되니까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밥 먹고 무사히 숨어 있기 위해서 억지 춘향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돼, 100번. 여러분 가운데 성경 100번 읽으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아직 100번 못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100독을 끝내야 다음 거점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이 괴롭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간증에서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국의 1907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념해서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노원구에 있는데 이 탈북자 김성근 목사님, 이분이 한때 간증할 때 이 가명으로 김북한 목사란 가명을 썼어요. 지금은 탈북민들 돕고 있고 탈북민들 또 한국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또 연결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과정을 겪은 분이에요. 국경을 넘을 때 백두산 인근 중국의 첩첩산중에 산중에 헤매다가 외딴 집에 불빛을 보고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연결되어서 강제로 처음에는 성경 통독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래서 안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매일 그냥 주먹다짐하면서 스트레스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고문 같았다고 했어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죠. 또 이동하는 중에 중국 공안 경찰에 잡혀서 강제로 북한에 끌려가서 수용소에 있다가 또 탈출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번 다른 목사님들하고 연합해서 모시고 싶어도 비행기를 장시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6.25 75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에게 아직 이 기나긴 고통, 우리는 끝났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진행 중이에요. 그 김성근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리는 탈북자 신앙간증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6.25 때 월남하신 탈북 1세대와는 이분들의 탈북의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탈북 1세대들은 6.25 전쟁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했지만 이들은 배가 고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자라고 탈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탈북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선교사님도 연결돼 가지고 다 전도를 받고 거의 100% 가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통에 절규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가는 중국 땅에 미리 한국 선교사님을 준비하셨어요. 그 여러분이 보내는 북한 선교비 이런 것이 진짜 그 영혼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닥에 떨어진 환경에 처한 이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확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에 리아이 밸리에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 줄 아십니까? 환경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복락을 쫓아서 애굽에서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불쌍한 사람이 북한 사람뿐입니까? 중동에도 불쌍한 사람 많고 아프리카에도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북한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애굽의 애꿎은 그 병사들 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악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되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군하라고 하셨지만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이것 때문에 성경 안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핑계가 좋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만 일어나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다 사라져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이 뜻을 미리 안 사람은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출애굽 노예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모세입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순종으로 행할 수 있었어요. 이건 모세가 대단한 인물, 유대인들에게는 위인인데 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못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선교 안 가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요. 믿음이 있어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미리, 이거 세상에서는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세상 일을 할 때도, 설계도를 짤 때도 건물이 미리 서 있는 걸, 조형도를 머릿속에 있어야 그걸 첫 삽을 뜨죠. 안 믿기지는데 그 일을 왜 해요? 바보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동무기, 돌무기를 들고 있었고, 히타이트, 헷 족속은 철기 문명이에요. 뭐 그게 가당키나 되는 전쟁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예, 마치 그 용사가 만리장성 뛰어넘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군장을 가볍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히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가뿐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게 금방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지역은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여러분은 왜 몸이 그렇게 무거우세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은 가서 잔디 깎아야 되고, 내일은 여기 물 줘야 되고, 오늘은 집 청소해야 되고, 내일은 병원에 또 정기 레귤러 체크업이네. 오늘은 머리에 약간 열이 좀 있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아유, 이유가 뭐 만 가지도 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썩으리다 잿더미가 되어버리면 세상적인 비극과 참극,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6.25의 이 모습이에요. 6.25의 모습. 여러분, 6.25 겪지 않고 그냥 뭐 탄탄대로 했으면은 뭐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북한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안도 지방 출신들이 많은데 거기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여기가 지주들도 많고, 그 기아집이 굉장히, 평양의 기아집이 뭐 옛날에 신라 경주 못지않게, 제가 사진을 뭐 이렇게 저는 사진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아, 기아집이 그냥 뭐 촘촘하더라. 그게 팍 다 이제 잿더미가 됐는데, 그걸 놔두고 왜 떠나요? 왜 타향살이를 왜 해요? 여러분 가운데 한국의 재벌의 자녀였으면 미국에 오시겠어요? 왔다 갔다 놀러 나오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 뭐 있는 거 다 어차피 다 싸그리 다 빼앗기니까 신앙의 자유라도 챙기자. 북한을 떠난 거예요. 죽음을 불사고 열차에, 여러분 사진 보셨죠? 열차에 막 뚜껑에 매달려 가지고 또는 걸어서 막 짊어지고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막 자기 몸보다 큰 막 짐을 머리에 지고 소뚜껑도 지게 지고,
굶으면서도 자유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오신 거예요. 미국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새롭게 살게 된 그 자리에 예배 제단을 쌓았다.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망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내 집 장만보다 교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근검전략하면서 뒷마당을 일구어서 집에 먹는 거는 그냥 마당에서 다 해결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거듭났어요. 뒤에 이어서 오는 우리 이민자들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막 이래저래 이용하고 착취하고 덩쳐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 분도 계셨겠죠. 그러나 이 과정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온 이 탈북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 드물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전쟁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 먼 미국 땅까지 흩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다 섬김을 받고 나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더 지금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섬김이 인색해요. 여러분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 이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JFK 법을 통과해가지고 저도 포함돼요. 우리 가운데 솔직히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청교도도 왔지만 땅 욕심 때문에 온 사람도 유럽인들도 많아요. 미국은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하나는 제국주의 얼굴,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든 간에 세계의 열방에 이루고자 하는 그 얼굴, 같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 우리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서 온 이들이 대부분이 1970년대 이후에 이민 온 분들이에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 이후에 탈북해 와서 한국도 마음에 안 들어 미국으로 그 이후에 영국으로 망명한 런던에는 많은 그 2000년대 탈북한 그 이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넘어온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넘어올 때는 복음이 전달되기 전이었어요. 이제는 뭐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한인 이민자들 거의 대부분 지역 한인교회를 통해 정착에 도움을 받았죠? 받았잖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뒤에 한국을 탈출한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한국에 와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고 먼저 온 월남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고향 사람이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와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는 목회자로 일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김북한 목사, 김성근 목사처럼 탈북민 교회, 북한 지하교회 돕기와 북한 선교에 매진하는 목회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 이렇게 아주 세게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 있는 그 은신처에서 나는 한국 안 가겠다. 한국 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순교하는 실제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주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풍요로움에 매료되어서 이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깨달아 거듭난 인생이 많습니다. 그냥 교양생활로 다니는 분도 있죠, 물론. 그러나 이들 가운데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는 장로, 집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이들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늘 자기 연민에 휩싸인 인생을 살아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래서 늘 마음이, 생각의 포인트가 교만하거나 또는 비굴하거나, 교만과 비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나를 커버하려고 발버둥 치며 인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학벌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어떤 실력일 수 있고, 그 욕망과 행동의 결단이 아마 오늘 탈북민, 그리고 이 먼 미국 태평양 건너 이민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 우리는 좀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한편 이 이중적인 생각을, 누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목숨 걸고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미국 온 거예요. 뭐 중국인들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콜롬비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뭐 2만 불을 주면은 육로로 걸어서, 또는 5만 불을 주면은 뭐 멕시코에 비자를 얻어가지고 멕시코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또 불법으로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미래가 확고하게 눈에 다 보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인생이란 것이 여기에 짧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쫙 펼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 환경의 변화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처리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설교에, 그럼 다윗은 베드로보다 얼마 전의 사람이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베드로로부터 1000년 전. 감이 안 오시죠? 1000년 전, 고려시대입니다. 3000년 전, 우리 조선 역사는 뭐 당군시대예요. 당군시대. 기록이 없어요. 1000년 전에, 베드로의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교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25, 28절은 시편 16편 8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서 영혼이, 다윗의 자기 영혼이 음부에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3000년 전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죽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 이해가 됐느냐? 이미 죽은 지 1000년이 된 다윗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본 증거자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알고 부활을 선포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왕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감동한 예언을 선포를 한 선지자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절 31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이게 어떻게 알아요? 이걸 점쟁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어떻게?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알게 되니까 그날이 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올린 뒤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000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다가 지친 사람도 있을 테고 믿고 죽은 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믿고 죽으실 거예요? 의심하시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다시 오시겠노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다윗부터 베드로 예수님 오시니까 1000년이 흘렀어요. 오셨어요.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 올지 모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시간이 길고 짧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34절 35절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믿음으로 알고 미리 본 대로 선포한 다윗의 발언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윗이 3000년 전에 선포한 내용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이 원래 시편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주가 주님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자 원래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두 분은 결국 같은 분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원수를 멸하실 재림의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다는 것을 누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했습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때 뭘 고백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의 기도를 해나갈, 여러분 시편 읽으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절절히 다 고백을 했을까? 그런 평생 전쟁을 치르며 나가면은 한 번 나가면 10,000명 죽고 20,000명 죽고 피칠갑이 돼서 매일의 삶이 6.25 전쟁, 6.25 전쟁. 그 평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이걸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어떻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영생의 구원을 믿음으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도, 늑대와 사자와 싸울 때도, 전사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매일 전투 현장에 피를 흘려야 하는 일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괴로움에 처했을 때라도, 또는 잘 나갈 때라도, 왕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때 그러면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6.25 전쟁이 없었으면 월남면은 없었다니까요. 공산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거기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왜 내려옵니까? 왜 미국에 옵니까? 그래서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쫙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리셋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지만 그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 다윗이 그 아름다운 기도문을 올릴 수 있었고, 6.25 전쟁의 참화의 잿더미에서 낙심하고 세상 사람 같으면